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저희가 볼 말씀은, 깨달을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헤이스, 리아,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풀고 있구나, 그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해봐야 내 말이 또 100% 맞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인도해 주네, 그런 법은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성경에 완료를 해놓고, 깨닫고 못 깨닫고는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닫고 드려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그것까지는 안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100% 맞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하고 나가 짝이 돼야 그때 본인만 아는 것이에요. 누가 아무리 좋은데 나쁘다 한다선 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 이렇게 하는데 저 목사님 이렇게 푸네, 딱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깨달아지고 원리적으로 맞아떨어지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내 이성에 맞아야 돼요. 내 이성에 이게 맞아떨어져야 믿음이 오는 것이지, 그냥 모르는데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성경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계시록 가면은 아주 진스물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올해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속성, 또 성경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던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던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아멘. 본바 같이 마태 5장 7절은 다들 아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그냥 문자에 기록된 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했죠.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단 말이에요. 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다 폐하지만은 목적이 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요 위에 이 하나님은 나하고 뭐가 돼야 된다 했죠? 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짝이 돼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로힘이랑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만 나온다 했죠. 이 엘로힘은 우리가 죽었다 깨도 몰라요.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믿어버리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아무것도 믿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반드시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부. 이거를 하나님 플러스 아부, 이게 같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같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밑으로 내려오고, 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오기도 이 양자로 온단 말이에요. 양자로 온단 말이에요. 양자. 그렇죠? 양자로 오기 때문에 이 양자로 온 것, 다갈 엘로힘이 그 나하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이것을 배우셔야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그대로 알려주셔갖고 이 엘로힘하고 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 복음이요. 항상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는 뭐냐면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이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은 안 보인다니까요. 원래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그 말씀을 2절부터는 하에레츠 땅이 본떠라고 공허하며 이제 땅으로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쪽을 이걸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점진적이고 또 점층적이고 또 계시록 정강적으로 주구장창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속성과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어느 구절에 들어가도 그게 풀리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자, 그러면 땅이라고 했고요. 여기를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뭘 써자.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니까 히브리를 써보자고요. 히브리 헬라어를 같이 써보자고요. 자, 그래야 좀 눈에 익히시니까. 자, 이것이 하에레츠라 했고요. 하에레츠라 했고 이거 땅이죠. 이렇게 땅 써놓을게요. 우리 또 메모하실 때 항상 이거 같이 에레츠 땅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써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선악과는 뭐냐면 이게 라거든. 라는 락이에요. 선악과. 그 다음에 토부라는 거는 이거는 선이에요. 이게 선악과. 선악과 나무. 그렇죠? 선악과 나무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죄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죠. 이쪽이 이 아래 것을 얘기하는 죄. 반드시 하타죠. 하타. 하타 죄라고 됐고요. 또 이쪽을 땅 율법 토라로 했고 토라라도 했고요. 자, 그럼 이쪽에만 대상이 있을까요? 상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율법, 그렇죠? 율법, 선악과, 라토부, 그 다음에 토라, 율법,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죄네, 죄. 그러면 땅의 상대는 하늘에 있습니다. 샤마인입니다. 샤마인 하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의 그 상대성은 뭐냐면은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뭐냐면 하이, 그 다음에 이게 하이니까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그죠? 하이토부죠. 그 생명나무니까 하이토부는 항상 선이니까 하이토부, 그죠? 그 다음에 이 토라는 율법은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이거죠. 그래서 아탐, 그죠? 아탐, 진리, 아탐 맞나요? 아니 안 맞다. 이제 이 진리의 하여튼 아탐이 맞을 거야 아마. 진리 아탐 맞죠? 모르세요? 진리 아탐. 그다음 이게 생명나무, 그렇죠? 생명나무. 그다음에 이 죄는 의는 짜다크죠. 이건 의라 했고, 항상 대상이 있다 했어요. 율법은 진리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양자가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로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는 뭐라 하면 성경에 보면은 강도의 불혈이래. 강도의 불혈. 그럼 이게 강도가 돼. 이 강도가 나타나면 강도의 불혈. 이 성전을 굴을 가지고 이 굴이 성전에 똑같아요. 성전 똑같아요. 굴하고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뭐라 했죠? 안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가 가려진다 했어요. 그게 크리프트라 했죠. 크리프터는 뭐냐면 이거죠. 크리프터는 이렇게. 크리프터는 나타난 게 딱 나타나면 이 아버지 복음은 원리적으로 숨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숨겨져 버려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걸 깨달았다. 이걸로 계속 이 땅적인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반드시 여기서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게 나타나게 되면은 보이는 게 나한테 포착이 되어버리면 이 진리는 원리적으로 숨겨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깨달았어 이걸로. 깨달게 되면은 여기는 칼리프터예요. 그렇죠? 칼리프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깨달아 버리면은 이제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엠마오길에서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으로 말할 때 땅의 것을 말할 때는 방문까지 보이는데
갑자기 그리스도니까 이 부활의 거를 얘기하니까 이게 또 안 보여버린 거예요. 그런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자, 이게 양자로 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굉장히 멉니다. 여기는 뭐라 했어요? 부자. 여기는 뭐예요? 나사로, 가난한 거지 나사로. 정말로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뜨겁다는 얘기는 불이 있어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뜨거운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면 그게 뜨거운 상태란 말이에요. 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불이라고 해서 불. 이게 지금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그런데 이 부자가 물 한 모금 받아야 돼. 물 한 모금도 줄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고 엄청난 이 무적인 구렁텅이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접촉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아벨의 피에서부터, 그렇죠? 하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 마지막 선지자까지, 스가랴죠. 스가랴 선지자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 이 땅에서 피를 호소하면서 다 이 성대만 해줬죠. 죽어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때는 안 찼어. 이게 차야 되거든. 안 찼어. 근데 이들은 누구를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분이 와야 이게 찬단 말이에요. 그 이게 두 때 항상 이 두 때가 있게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파괴돼야 돼요. 그죠? 어디냐? 어디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죠?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가야 되니까 파괴된 대상은 그 창세기 19장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인가 2절인가 한번 봐보세요. 19장? 예, 창세기 19장 1절. 전체 한번 읽어주세요. 날이 저물 때 그 전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고가 땅에 엎드려 절하여 네, 또 2절은. 그런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네.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1절. 네.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경야하리라. 예. 1절에 그 두 천사 안 나왔어요? 못 네. 두 날이 천사. 저물 때에 예. 두 천사가 그렇지. 소돔에 이게 이르니 날이 저물 때 두 천사 이게 하나, 두 천사라는 거는 하나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이 변장이 온다니까요. 아들과 아버지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엘로힘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다 아니 천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여호와 엘로힘이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라든지 이 만물이 전부 그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되지 않았어도 천사로서 볼 수 있나? 네? 생명이 완전히 아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일이 변장이 맞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악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그때 갑자기 나온 1장 2절에서 보복하시고 또 뭐 진노하시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란 건 뭐냐면 여기는 참이요. 이게 참인데 이 참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이게 전부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 지금 너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보이는 것에서 너무 묶이면 얼마나 우리가 가짜 속에서 사냐면은 서로 약속에도 못 믿어서 계약서 써도 그것도 못 믿어. 그것도 공문까지 해. 그것도 못 믿어. 재판까지 가잖아요. 그게 전부 사실은 가짜인데. 그래 진리를 알고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왜 참을 설명하려고 전부를 설명했지만 그 늑대 소년이 아기 때 늑대하고 사니까 늑대 말을 하듯이 저 밑에 개 돼지라든지 그것을 내가 사람의 속성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들의 속성으로 가가지고 뿔뿔거리고 멍멍거리면서 사람 속성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이 그럴 거 올 수밖에 없어요. 가짜로. 이 하나님 없어질 거잖아요. 일단 없어지면 가짜잖아요. 이게 보이는 게 눈에 선명한데 이걸 가짜로 보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까지 가야 되는데 가짜로 볼 수 있는 그 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속성을 모르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수르 나라가 바벨 나라가 수십만 명 수만 명 군대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둘러와 보면 두 천사 보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피하러 왔다 해서 피하러요. 피하고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두 때에서 하나 둘이 이제 예수님 딱 중간에 와버려요. 중간에 딱 중간에 와버렸어요. 이쪽 다리 걸치고 이쪽 하늘의 다리 걸치고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딱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왔냐면 모노게네스라거든요. 모노 뭐죠? 모노라 했죠?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란 거는 게네스는 나타난 얘기고 게네스는 뭐라 했죠? 모노는 바로 모노 드라마 보듯이 두 가지 역할을 났어요. 1인 2역할. 그렇지, 1인 2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래, 이 하나님이 이제 보시면 안 돼.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차로 모노게네스, 이 하나님 역할과 땅의 역할과 같이 왔단 말이에요. 이 관점이 깨지셔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갖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선악과네, 선악과. 그래, 선악과 나무. 우리가 창세기, 그 창세기를 알려면 첫째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말하는 성전으로 이게 모노게네스로 왔단 말이에요. 산상순의 산 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산상순이 중요한 거죠. 산상순을 알아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죽었다기도 못 풀어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약이 안 되면 창세기는 못 푼다니까, 창세기는. 잘못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가 보시라고요. 저는 그 공부한 것도 없어요, 선악과는. 그런데 그냥 스스로 풀려진 거예요. 보세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이쪽이고 이게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이때는 먹어야 돼.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없어. 이거 원리적으로 이 구약 때는 우리가 선악과기 때문에 먹는단 말이에요. 안 먹을 수 없어요. 이때는 먹어야 되는데 왜 먹지 말라 했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가 중앙이에요, 중앙. 중앙이 양쪽 중앙. 중앙이니까 이게 에덴이 에덴이 뭐냐면 에덴이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을 달래시는 두 개 같다니 둘로. 이 달래서 의미가 문이니까 바깥것과 안것과. 그렇죠? 이게 에덴 동산 간이거든요. 이 간이 이거죠, 간. 이게 동산 중앙이 타베크니까 그렇죠? 타베크라는 건 뭐라 했어요? 타베크는 완성을 목적으로 가짜로 완성을 목적으로 완성을 목적으로 가짜와 진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전으로 이건 연결해 준 거니까 이게 카프가 뭐라 했어요? 카프가 이 하늘과 땅을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그렇죠. 이렇게 바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렇죠? 스테레포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생명 중앙에서 계속 이래 좀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온 것도 여자한테 온 것도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현장에서 뱀이 예수님이었던 그 뱀이 이게 뱀이잖아요. 뱀이 뭐예요? 뱀이 이거 성전 왔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아래 악이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면은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악을 계속 알려주니까 이제는 먹으면 안 되지 알면은 3회 때가 돼야지 이제 3회 때가 돼야겠지 3회 때가. 근데 이게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도 보니까 율법의 일점을 딱 피하지 말고 다 이룬다 했거든요. 이룬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가 두 개 되게 되면요. 처음에는 헤이스를 했어요. 1점이 헤이스거든요. 헤이스란 거는 이거는 근원적인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원적 하나님. 근원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밑으로 내려오셨어. 양자로 왔단 말이야. 양자로 와서 계속 야곱의 사람까지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너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사자지 사태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근데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그 문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목사님 속에서 지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그 입장은 제가 사사로 온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그 목사님 또 이걸 깨달으면 목사님이 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1.1점이 이게 이오타거든요. 1점이었는데 이게 이오타. 이 헤이스가 그 다음에 양다로 와서 계속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는 뭐냐면 이 둘이 또 셋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 깨달은 거를 미아라고 그래요. 이게 1획이에요. 미아. 미아가 1획. 그렇죠. 전부 이 얘기란 말이에요. 1획 1.2. 이것이 창세기 1장 첫 번째 날에 에하드가 이게 하나, 첫째 날.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첫째 날. 이 말씀 가지고 둘째 날에 둘로, 세인이로 또 이렇게 둘러줬어. 아래 물과 위에 물을. 똑같아요. 셋째 날은 풀과 씨로 줬고, 넷째 날은 큰 광명과 장광명으로 줬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아래 물고기 물과 짐승으로 줬고, 여섯째 날은 자칼과 네케바를 줬고, 그렇게 전부 그 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애한테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내가 깨달으면 이제 내가 헤이스, 깨달은 거를 친밀히 주는 거지. 이러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건 다른 건 볼 것도 없고요. 그게 핵심. 그럼 1.1획도 빼자고 이게 다 이룬 거예요. 헬로 다 이루었다. 그 얘기거든요. 이걸 하는 내가 맞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래서 엉뚱하게 예배를 드려보면 안식을 범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안식을 다 지금 범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안식을 지키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는 안식이 된 자가 드려야 돼요. 어떤 자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일단 어디 한번 보고 가자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디요? 노마서 펴보세요. 노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꿈바같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만물 속에 다 이제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여줬기 때문에 몰라버리면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고 완성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자고요. 능력이 뭐냐면요. 이게 여기서 얘기한 디나미스거든요. 이게 디나미스라는 건 보자고요. 이 능력이. 그 다음에 이 신성이 뭐라 했냐면 여기 뭐 신성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신성이 데이오테스거든요. 데이오테스는 데이오가 일단 하나님인데 데이오테스 보니까 데이오테스 이게 신성을 했거든요. 데이오테스라는 거는 이 테스가 붙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테스가 붙게 되면 이게 마이가 붙게 되면 이제 물질적인 걸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 만물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에 따라 이 신성과 능력이 다 나타나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충족이 안 되면 전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 내적 예배가 있다. 내적 예배. 세바조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경건하다는 거예요. 세바조마이. 이거는 내적 예배. 이게 경건해야 돼. 반드시 이게 내 안에 가득 차야 돼. 이 내적이. 다시 말하면 창세기 5째 날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라, 충만하. 이게 충만해야 돼. 생육과 번성이.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내가 충만해야 돼. 일단은 거. 내 목까지 딱 차야 돼. 뭐가?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그 보물이 대시하우스 꽉 차 있나 말이냐. 하늘의 보물을 쌓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려면 이 내가 꽉 차 있는 이 상태를 엑수시라고 그래요. 이게 엑수시아, 이게 능력이거든. 권세라는 거. 엑수시아라는 거는 이게 능력이고 권세. 내가 꽉 차 있는 이 권세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내적 예배를 갖춘 자. 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는 내가 돼야 돼요.
그냥 함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버리고 함부로 중거리해버리면 그거는 지옥 자식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된 자가 내대로 된 자가 그 다음에 프레시코 그래요. 프레시케거든요. 프레시케 이게 프로가 뭐냐면 프로시케 이게 기도거든요. 프레시케가 이게 외적 예배 외적 예배 이런 자가 외적이 되는 거예요. 11시 예배 수요 예배 또는 뭐 다른 예배를 금요 예배 드리는 것은 프로시 이게 외적 예배거든요. 반드시 이 둘을 갖춰야 돼요. 외적과 내적을. 이 상태가 뭐라면 그것을 준거, 존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투 네오 그렇죠? 말투 네오 이것이 전파 예배. 이게 준거 예배 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갖춘 자들의 말을 들어야 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예요. 이 프로시케가 의미가 뭐냐면요. 프레시코 마이는 이 프로는 무엇을 향하여거든요. 공부 중에 공부 수업 중. 아시요? 그래. 그래 봐요. 네. 그럼 아니 편하시고 편하게 편하게 하지 뭐. 그러니까 프레시코마이는 프로가 무엇을 향하여 시코마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프레시코마이가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 프레시케는 예배고 프레시코마이가 붙게 되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오늘날 거의 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지도 아니? 이게 기도죠. 맞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내적 예배에 갖춘 자들이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해버리면 그거는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 형식적인 거, 그 하나님 눈 감고 기도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 어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성경은요. 철두철미하고 어디 면도파나 들어갈 성경은 명명백백해야 돼요. 내가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그냥 뜬구름이요. 그 하나님은 영이요, 영. 영이라는 건 실체가 없잖아요. 그걸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체가 그가 하나님 영이 되어버려요. 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이 상태가 뭐냐면 세바트, 이게 안식이 세바트가 이게 안식이거든. 이게 이제 세바트가 안식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비야가 안식일이거든요. 세비야가 7째 날이고 이게 8이라거든요. 이게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이 된 자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 예배를 드려야 그걸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성경에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한 다니까 모노테네스 둘러오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만 일했어.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지금 안식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가 충족이 되었을 때 이게 기도고 예배고 하나님하고 같이 상달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예배의 진정성이죠. 이걸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그 밑에 또 보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이게 능력. 이제 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전에 봤던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내가 하나님이 된 상태고 에이오테스는 하나님이 된 상태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밑에 그 답이 나오죠. 한번 봐볼게요. 그거 한번 우리가 하도 많이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엉뚱하게 알고 있는가 보단 말이죠. 21절, 21절인가요? 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온전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또 허망하게 되면 안 되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네, 스스로 지혜 있다. 요즘 얼마나 다들 뭐 저도 이제 정확한 거는 봐야겠지만 다들 자기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전부 자기만이 옳다고 얼마나 요즘 많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금수란 말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기 때부터 구더기처럼 꿈틀꿈틀거리다가 또
때가 되어서 이 방바닥 겨다니다가 버러지처럼 겨다니다가 또 때가 되어서 짐승처럼 네발로 겨다니다가 그리고 바닥 일어서면 이스템이 서는 건데 이 쓰지 아니하면 전부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봐줘야죠. 그리고 자기가 짐승인데 그 하나님을 그냥 자기의 짐승의 관점으로 봐버리면 그 하나님을 짐승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 자기가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성경이 널리 정연한가 보시단 말이에요. 24절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그렇죠.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간섭을 안 해요. 완전 입장제 해놓고 성경 딱 66걸 줘놓고 하나님 너를 어떻게 믿든 하나님 가냐 하나님 도와주신다 인도한다 별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인도에서 왔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스쳐서 이 진리는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도에 다 완료해놨는데 그렇게 전부가 사람들이 보면 오늘날 하나님 인도있대. 아니 뭐가 힘들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인도있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에서 참고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완전 이용하는 거 자기의 위로를 삼는 거예요. 뭐가 잘 돼.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잘해갖고 잘 됐어. 아무리 봐도. 그런데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잘 됐대.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게 바로 우상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또 밑에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네. 그는 곧 영원히 찬송하니 시로다. 그러면 이름은 그냥 풀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그렇죠? 그 같은 얘기가 또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네. 또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면 그렇죠. 이게 이제 동성연애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그걸 보고 그러니 여기가 여자예요. 여기가 이 땅 쪽인 거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네케바. 네케바의 의미는 뭐냐면 여자는요 이게 네케바거든요. 네케바가 이제 여자고 이제 이쪽이 남자 쪽이란 말이에요. 자카를 기억하다는 얘기거든요. 자카를 기억하다는 얘기. 이 네케바는 이 자칼도 남자도 여자가 없으면 완전히 뭐가 되냐면 아니 자기도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짝을 반드시 만나야 돼. 얼마나 짝이 필요했으면 그분이 이 우주 삼라만을 창조한 목적이 자기 짝을 만들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짐승으로 직접 악으로 변장해서 이리 온 거예요. 거짓으로. 예, 짝을 만들려고. 짝을 못 만들면 자기는 독초하는 게 싫다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안 되어버리는 거 짝이 안 되면. 그런데 네케바는 이게 반지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반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그 다이아몬드가 있죠. 여기 금목이 뚫려 있잖아요. 이게 자칼 딱 들어가는 이렇게 이게 자칼과 네케바 사이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는 또 봄이라 했고 이거는 황이라 했고 반드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봄을 잡는 것이고 못 만나면 황이 되는 것이고 남자는 또 이 황을 못 만나버리면 여기도 황이 돼버리는 같이 이제 그런 그 양자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여자끼리만 지네끼리만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믿어버리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남자 이 하늘과 관계없이 자기네끼리만 성경만 표피처럼 보고 믿어버리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영리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키리인가요? 그 키리오스인가 뭐야 그 동성연애 하잖아요. 네. 그게 좋다는 거 축제. 아니에요? 예? 큐리어 축제. 네, 키리오 축제. 그게 특히 기독교들이 갖고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그걸 조장해가지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뇌가 그렇게 있는 거 어떡하냐. 병이잖아, 병.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소품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자기네들이 좀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계속 그냥 동성연애 하고 있으면서 보이는 것만 그냥 타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한심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동성연애가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하늘 잘못 알고 그 남자를 잘못 알면 여자끼리 율법으로만 말씀해버리면 그 동성연애 같은 건 네게티브라는 얘기예요. 또 밑에 한번 봐보세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걸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걸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도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럼 하셨으니 하나님 전혀 관여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가든 잘못 가든 못 가든 하나님은 성경에 딱 해놓은 것만 관여하지 다른 건 관여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계약한 자요 무령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선바 같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려버리면은 그냥 율법으로만 드려버리고 그래버리면은 지금 이 상태가 나타나는 게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전부 사기 그런 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인가 18장인가요? 주님 그랬죠. 너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썩을 거면 나온다고. 그 계시록에 보면 그 강은 말씀이거든요. 강을 입에서 막 토하잖아요. 이렇게 막 입에 토하는 그림 보셨죠? 짐승이. 그래서 그게 바로 저런 걸 토하는 거예요. 이 토한다는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토해야지 엉뚱한 말 이런 말을 토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나 네 속에는 이쪽 거 이게 더러운 거고 사기고 악이고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 상태를 너희는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더러운 거냐. 입에서 나오는 거는 원래 제가 늘 말씀드렸지 이 둘, 셋이 되게 되면 내 마음에 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이제는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밖에 보이는 것이 도로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늘에 가득 차고 있으면 이 밖에 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더러운 게 어디 있고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더러운 것은 왜 줬어요? 깨끗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차를 줬고 또 악이 어디 있냐고요? 서울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가 하나님하고는 이 단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원수 단계예요. 원수가 뭐냐면요 어이부거든요. 어이부라는 거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뭘 줬느냐 처음에는 성전을 줬어요. 이 성전이 지금 우리한테 원수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믿고 있어버리면 근데 깨달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가차로 참을 설명하라 성전을 주었구나. 깨달아 보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그때는 사랑하는 거지. 너무너무 이게 아름다워. 아이고 사랑스러워. 악도 사랑스럽고 선 악이 어디 있냔 말이죠. 없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악이 없으면 선도 없고 그렇죠? 선악과가 없으니까 생명나무도 없고 없으면 딱 돼버리는 그 자체가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내가 이쪽 것까지는 나쁜 것만 그냥 내 입에서 썩은 거, 어디 보면 토한 거, 막, 구토하고 막 그런 게 있죠? 18장인가요? 어제 그 여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악해서 그것만 토해낸다고 하잖아요.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간대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믿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믿고 심지어는 그분들은 안식일 날에 죄를 안 지려고 아예 그냥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눌렀다잖아요. 일이 될까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침을 못 뱉을 땅바닥에 왜? 침 뱉으면 그 흠하고 이겨서 뭐가 될까봐. 여기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셔야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제 서기관 그 바리새인은 파리사이어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그거를.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하늘에 내려오는 이제 그 진리로 나타나고 진리와 서기관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서기관은 그라마투스는 구약에 전부 기록된 말씀이 모세오경이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서기관은 그 자체가
원래는 그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요? 그건 예물을 드리니까 그것도 율법이죠. 율법과 예수님이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시란 얘기죠. 그러면 더 낫지 못하면 더가 뭐냐면요. 이게 플레이오는 플레이오는 계속 우리가 더 율법에서 더 열심히 오늘은 또 1시간 기도했으면 내일은 2시간 3시간 끝도 한도 없거든요. 그게 프레이오거든요. 그런데 낫지가 뭐냐면 페디시오예요. 페디시오라는 거는 그러니까 페디시오는 이게 페디시오가 뭐냐면 바로 차원이 다른 말씀. 페디시오 차원이 다른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말씀을 네가 모르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차원이 다른 말씀 말일지 틀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니까 나도 모르죠. 누가 판단할 거냐고. 나는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하고 잘 비교해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 예? 지옥가와 천국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디시오 이 차원이 다른 말씀을 깨달아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천국에 죽었다 해도 못 간다 했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른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렇죠? 살인은 뭐냐면 살인은 이 희생제사거든요. 희생제사라는 거는 그때 애굽에서 소 잡았잖아요. 그게 그 희생제사를 완전히 깨야 되거든요. 희생제사가 하게 돼 버리는 거에 나타난 거잖아요. 일단은 제단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이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반을 저렇게 태웠기 때문에 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희생제사로 왔단 말이에요. 희생제사로 와서 만약 희생제사를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은 머니큐어 그죠? 그죠? 머니큐어가 간음이라면 간음 이게 머니큐어가 원리적으로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이걸 모르면 이걸 들어버리면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 자체가 그러면 이것이 뭐냐? 거짓 증거. 이게 거짓 증거 하는 거예요. 에피아 올케오 거짓 증거. 현대 성경은 이게 차원이 다른 말씀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짓 증거. 이것을 내가 깨끗이 알면은 정확히 알면은 이제 뭐가 돼요? 바로 온전한 사랑.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을 깨달아 버리면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얘기하고 더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차원이 다른 페리시오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그게 차원이 다른 말씀이다. 조금 전에 안식이 된 자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안식이 안 된 자가 안식을 지키게 되면 안식을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의 이웃사랑 중에서 이웃사랑을 알면은 하나님 사랑은 똑같다 했잖아요. 일정하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여기서 이게 도덕질이 뭐냐면 도덕질이. 자, 하나님이 나타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강도예요, 강도. 그래 하나님이 강도가 되는 거야, 한마디에서. 그러면 나타나는 게 강도니까 은혜 강도 나타나서 하잖아요. 그럼 이 성전이 나타나는 걸 강도한단 말이에요. 이 굴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도 나타나니까 더더욱은 자동으로 같이 이게 원리적으로 같이 그냥 더둑 강도 같이 나오고 우리는 자동으로 더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강도되면 우리는 더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둑이. 내가 이걸 깨달았어. 깨달으면은 이제 이게 다 없어져 버리지. 강도가 없어져 버리죠. 강도도 없어지고 더둑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더둑자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굴이 이제 성전인데 롯은 어떻게 했냐면 이 굴에서 너도 한번 봐보세요. 19장 창세기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30절? 네. 창세기 19장.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네. 엄마 같이 이 굴이죠. 굴이 이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롯은 뭐냐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어디로 가라 했어요? 처음에 그 위에 내용을 보면은 저 산으로 가라 했죠. 도망가라 했잖아요. 산으로 가라 했더니 그가 산으로 못 간댔어요. 쪼알이
그가 또 하나는 저급한데요. 그리 같거든요. 이게 그리 하나님은 네가 한 대로 놔둬요. 절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는 얘기는 어디 산이냐, 백두산이냐, 한라산이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그 산, 그렇죠? 산상순, 산 위에 그 주님 세 때에 주님의 산으로 가서 말씀을 들으란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몰랐죠. 그러니까 그가 성전으로 갔다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 그 둘이네. 두 딸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술 먹고 섞인 말로 그게 이제 그 롯에 이제 실패한 이제 그런 모양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 롯은 여기 이제 자기 생활 삶터가 된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거의가 다 이 진리를 모르면 자기 딸들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술 먹고 섞인 말을 가지고 계속 그냥 호랑방탕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조들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자고요. 거기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2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위에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본바 같이 아브라함은 세 천사가 찾아왔죠. 세 천사가 왔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람이 그 엄청난 소돔과 고모라는 최고의 도시거든요. 완전히 최고의 도시인데 완전 소품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 한 사람한테, 그 의인 한 사람한테 전 우주산단을 전부 소품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귀하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게 그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다 아브라함한테 진리를 알려주려고 그렇죠. 우주산단을 만든 목적이 진리를 알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알아버리면은 거기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자, 롯은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 생활했어요. 자, 그럼 어디를 한번 볼 거냐면요. 창세기, 어디를 보냐면, 자, 한번 볼게요. 23장 한번, 28장 2절인가요? 28장 2절.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49장 29절이요. 49장. 네, 29절. 49장. 49장 28절.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밖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네. 거기는 이제 막벨라 굴이라 있고 막벨라 굴이 사라 막벨라 굴이잖아요. 이 막벨라 굴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헤브론가 그 이름 있었어 방금 이름이 굴 있는데 롯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이름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성전에서 완전히 나는 죽어야 돼요. 가바상가 그 무덤에서 있는 그 있죠. 무덤에 귀신 들려갖고 무덤에서 장자가 누구요? 거라사처럼 지금 전부 롯처럼 오늘 무덤에 있는 무덤, 이 성전이 무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막벨라 굴처럼 내 시체, 내 무덤 여기서 죽이고 난 살아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안 그러면은 전부가 다 여기서 지금 그 무덤에서 지금 돼지떼한테 갔잖아요. 돼지처럼 그냥 개 돼지는 조심하라 했잖아요. 무덤에서 귀신처럼 지금 전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구절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실제로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에 느껴지셔야 내가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천국을 누린 것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롯은 여기 성전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어느 날 똑같이 너처럼 모르면은 그냥 여기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에서 불러불러 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완전히 내 시체, 나의 죽은 시체를 여기다 묻어놓고 난 나와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어디다 한번 가보세요. 그죠? 어디죠? 그죠? 누가복음 19장. 네. 누가복음 19장 30절인가요? 누가복음 19장 30절인가? 이르시되 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내어 있는 것을 보니 30장이었어요? 30절? 네, 끌고 놀아. 19장 30절. 누가복음 19장 42절은 그 뭐가 나오죠? 그죠? 저 강도의 소굴이 나오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 42절? 아, 이거 다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인가요? 이게. 강도의 소굴. 그다음 47절인가? 여튼 이거네. 19장 46절. 읽어보세요. 4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사 네.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본바 같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전부 여기서 강도지 나오고 있는 강도지. 지금 이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성전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믿어버리면 강도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왔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원리적으로. 이제 주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성전에 내쫓아야지. 비둘기 파는 자, 장사하는 자, 돈 받는 자 다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나는 여기서 죽고 내 몸은 죽고 이제 내가 부활해서 나오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계시록 내가 이걸 정확히 잘 배웠으면 계시록은 그냥 그대로 내가 성분이 나타나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을 여기만 한번 계시록만 보고 조금 쉬었다 하시게요. 자, 계시록 17장 17절이요. 그때 이따 말했죠.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네.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니까 17장 17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보면 한 뜻이 있죠. 한 뜻을. 나올게요. 자, 여기서 미야 한 뜻이 이게 미야거든요. 한 뜻이 미야. 계시록은 여기를 잘 알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얘기한 것들이 계시록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야가 좀 전에 얘기했더니 미야 이게 헤이스고 이쪽이 헤이스고 여기가 미야란 말이에요. 미야가 있었죠. 아까 미야 이게 셋을 하나로 깨달으면 이게 이 미야 이게 한 뜻이 이 뜻이 음하기까지 그러니까 음하기까지 뭐라 했어요? 짐승에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지금 짐승의 나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짐승의 나라로 있는데 짐승에게 지금 내 짐승을 영을 따라가고 666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음하기까지만 짐승한테 내가 지배를 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의미를 알면은 이제 나는 뭐예요? 짐승을 음하기까지가 이제 텔로는 이제 뭐냐면 텔로는 완성되다는 얘기예요. 완성될 때까지 이게 완성이에요. 사실은 완성될 때까지 또 그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네오 말씀이라고 이 네오 말씀이 이쪽 말이에요. 하늘의 말. 이 네오 말이 응하기까지 여기는 로고스고 그죠? 이 로고스의 말이 아래 율법이 하늘의 네오의 말로 응하기까지가 텔로거든요. 텔레오니까 이게 응이거든요. 완성하기까지는 뭘 했다? 짐승하게 줬다는 얘기예요. 짐승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깨달아 버렸어. 그럼 이제 짐승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종말이지. 현재 종말이에요. 종말이 다음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면 종말 때라면 현재. 그럼 우리는 종말을 반드시 끝내야 돼. 종말을. 지금 우리는 종말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종말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 사는
그렇죠. 천년왕국. 예. 그래서 일부는 좀 쉬었다가 하시다고요. 네, 좀 물 한 잔 하시고. 예. 아이고. 그럼 이제 이 관점으로 우리가 그 헤이스, 그렇죠? 이 헤이스가 하나가 조금 전에 그 계시록 17장 17절에 본 바 같이 그 하나가 한 뜻. 이게 이제 아래 것과 위에 것과 이제 빛과 어둠이 또는 에하드 이게 첫째 날이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가 됐을 때 이 뭐냐 지금 되지 않을 때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짐승을 세상을 포커스머스를 짐승에게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깨달아서 하나를 한 뜻을 깨달아 버리면 우리는 이제 짐승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때까지 짐승이 이제 통치를 한 거란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을 구약에서 한번 봐볼게요. 구약에서. 지금 구약에서 한번 보자고요. 구약에서 어디냐? 신명기 1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이 하나를 제가 빌려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17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1장 17절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재판이라는 건 이제 그 한글로는 그 크리너거든요. 크리너 아포크리너 이제 예수님 대답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외모를 보지 말아 했잖아요. 외모가 판임인데 그 귀천. 그래 이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귀천은 뭐예요?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거지나 부자나 그 외모를 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귀천은 뭐냐면 조금 전에 풀었던 그 한두 사람 그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 귀가 이거 가돌이거든요. 가돌. 가돌이거든요. 가돌이고 그다음에 천이 뭐냐면 카탄이 카탄. 그렇죠? 카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아래 거거든요. 아래. 그러니까 이거 아래 거면은 이제 이 아래 것과 위에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한다 했죠. 이 중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이 아래 것을 가지고 예컨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즉 선악과를 가지고 이 하늘의 것을 즉 생명나무로 계속 이게 가돌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크다 이게 큰 광명이거든요. 이거 창세기 4번째 날에는 큰 광명이고 그다음에 이 카탄이 작은 광명 그렇죠. 작은 이게 양다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창세기 그 4번째 날 따지면 코카빔이죠. 코카빔. 별이라는 얘기죠. 별. 그렇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귀천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얘기는 이 의미를 깨달은 얘기예요. 창세기 아니죠. 신명기 1장 17절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깨달아야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보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카라보 돌리라 이렇고요. 여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건 민이 스스로 결단하면 스스로가 아닌 민이거든. 민은 뭐냐면 이 민이 이게 구분이라는 얘기예요. 구분. 창세기 종류대로 종류도 나오죠. 많이 나오죠. 이 민이 진리를 즉 아래 것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래 것이니까 이게 그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눈. 그래서 아래 것을 줬다. 그래서 아래 것을 준 게 카탄이다. 이게 천이다. 비천한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래 것을 낮은 거라 했어요. 낮음에 나는 처할 줄도 알고 이 낮음을 가지고 높은 것을 깨달으니까 가도를 깨달으니까 나는 높음에 처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낮은 아래 것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땅만 있어요. 사실은 땅 속에서 땅에 거있는 모든 만물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상태를 나는 이 율법이 죽는 거지. 이게 다른 차원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죽는 거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만 봐도 이게 안 되고 문자적으로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영성의 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 성경 전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이런 거 의미를 알 수 있지. 그냥 문자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만 우리가 그냥 믿어버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걸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장 17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로마서도 한번 봐볼까요? 어디 보냐면 마태복음 한번 보자고. 마태복음 그죠? 5장인데 이거 잘못 번역이 됐나? 2장 2장 3절 마태복음 5장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5장이죠? 5페이지 밑에 있어. 네? 5페이지 밑에. 네. 5장 20절? 5장 42절이요. 5장 42절 한번 풀어보자고요. 아까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마태복음 5장 42절 한번 볼까요? 5장 마태복음 내 이웃을 40절. 마태복음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보면은 아이테오가 구하다는 얘기잖아요. 구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그게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누구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의미를 보면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어떻게까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같이 이 아이테오가 뭐냐면 아이테오 이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기도 못 구합니다. 구할 수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이 구하는 예수님이 구했단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구해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한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한테 줬어요. 디도미 주다. 이 뭐를, 진리를 예수님이 주었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가 길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이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포리오마에 여행하는 거거든요. 포리오마에 여행한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를 따지면 얄라크,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예수가 그 길에서, 그렇죠? 호도스 길에서 이 얄라크라는 거는 보이는 것으로 내가 그 땅의 것으로 만물을 가지고 의미를 알아서 내 마음에 키입하는 거예요. 샤마를 키입하는 상태로 내가 그걸 깨닫고 있는 것이 그래 할라크거든요. 할라크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에녹이 5장 24절에 바로 300년 동안 3회 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죽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동행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렇죠? 동행해 보이는 것을 다. 그게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 3회 때가 성령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테오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토가 있거든요. 제토 찾으라. 이제 예수 안에서, 길 안에서 뭘 찾냐?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는 얘기예요. 그 예수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보이는 예수 안에서 길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토거든요. 제토라는 거는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찾으면 반드시 휴리스코,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휴리스코가. 그렇죠? 휴리스코. 그렇죠? 휴리스코. 만날 수 있다니, 만나다. 반드시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예수 안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크오보, 문을 두드리라. 그럼 그거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안 오시고. 문을 두드리면 그럼 열릴 것이요. 반드시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는, 사실 예수가 다 죽었어요. 당신이 죽은 거예요. 자살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여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는데, 빌라도는 죄 없다 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 죄 없어 하고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가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그 자살을 자살을 저주셨다는 것은 그 예수한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자살해서 죽으나 교통사고에서 죽으나 똑같이 진리 모르고 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드시 그 예수를, 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면 내가 죽은 거거든. 그럼 죽였으면은 그때 휴리스코, 성령이 오셔서 죽고 찾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구하다는 얘기가 이게 전부 포함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전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내가 알아야 이 말씀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주며,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어야 디도움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디도움이 아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저 히브리는 나타이고 나타는 뭐예요? 나타는 이게 눈이거든. 눈 아래 것으로 완성된 말 진리가 이렇게 구했을 때 완성된 말로 아래 거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얘기했듯이 예수 아들이고 또 내 안에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또 아버지 은밀한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어리석은 말로 해야 돼. 미련한 말로 이 아래 걸 해야 되니까 비천한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은 나가버리면 비천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노자가 그랬다잖아요. 그 스승하고 그 제자하고 산책을 가는데 아침에 산책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제자가 이 노자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흥미하고 있는데 제자가 아이고 스승님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그 노자가 그냥 침을 택택 뜨면서 아유 재수없다면서 그냥 팽 돌아가려니까 깜짝 놀라요. 아유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야 이놈아 저렇게 아름답게 있는 것은 네 눈으로 보라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진리가 있는데 네가 진리로 그를 볼 수 있어야지. 그걸 보는 현상을 봐버리니까 저 제네식 화장실 구더기도 다 진리가 스며져 있는데 그걸 더럽다고 봐버리면 더럽다는 얘기는 깨끗한 게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항상 양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얘기했듯이 이 아래 이 비천한 것으로 아버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들이 하고 아버지 말씀했는데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미련한 복음이라 했고 어리석다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문자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이런 그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이게 가득 차 있어야 그를 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아시니까 조금만 이 원리만 조금만 더 하고 이 히브리 헬라를 조금만 더 이제 실제적으로 쓰고 배우고 하면은 금방 깨달아지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주며 이런 자에게 준다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내가 가지고 있어야 꾸고자 한 사람한테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굉장히 단순해요. 진리는 알면 알 만큼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아주 그냥 쉽고 단순하단 말이에요. 진리가 복잡하면 그건 안 돼요. 항상 이게 하나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귀천에 대한 그 하나 미아 헤이스를 알게 되면은 성경 66권이 그 전체가 하나로 딱 그게 이렇게 함축이 돼야 돼요. 66권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 가지고 66권 전체를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이제 그런 그 하늘의 보물이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이 성경책을 자세히 읽으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나니 한 것도 완전히 다르게 풀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들 모르더라고요. 그 하나가 애아드거든요. 이 하나가 66개 짝이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원어를 모르면은 당연히 성경책에 짝을 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짝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내가 알고 있어야 못 줘서 안 다닌 거예요. 저도 못 줘서 안 다녀가지고 여기까지 그때 학교 때 온 거 봐세요. 네? 이걸 배우고자 한 사람한테는 알고자 한 사람한테는 못 줘서 안 다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지 모르면 못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게 풀리죠. 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또 네. 43절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들었으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수를 미워하라 미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양자에서 이쪽 땅의 쪽이죠. 땅의 쪽이고 이게 율법 쪽이고 땅의 쪽이고 이게 선악과 쪽이고 이게 악 쪽이고 이건 하늘의 쪽이니까 이때는 원리적으로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원수란 말이에요. 에크드로스. 이 하나님이 원수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오게 되면은 그 상태가 강도고 나타나니까 이게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때는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저 바벨론을 섬기랬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래야 돼. 이때 우상을 섬겨야 돼. 섬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봐야겠고. 그러니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하였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하였다는 것은 네오 그렇죠? 네오고 원수가 에크드로스거든요. 에크드로스는 그 하나님이 원수라는 얘기예요. 드로스가 되면 에크드라는 이제 우리 여자 쪽의 원수고 남자 쪽의 원수가 에크드로스. 그 원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님 그때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미워해야 돼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뭘로 들었냐? 바로 네오 즉 아마르 위의 말로 하늘의 말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네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밑에 한번 해보세요.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난 너희는 너희 원수를 이제 이게 원수였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요한복음 1장 말미에 하나님의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이 이걸 이제 알았어.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이 원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 어떤 것도 부정이 없어요. 성경은 부정이 없습니다. 다 부정은 준 목적은 가짜니까 이거는 왜 참을 설명하려고 줬기 때문에 알고 나면 아이고 저게 없으면 내가 안 됐었네. 그러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딱 원리적으로 내가 그 이성이 딱 이게 그럴 수밖에 없네. 그렇게 내가 알아줘야 그게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믿음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냐고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며 그렇죠. 이르노니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아가파와 사랑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했어요. 그럼 핍박하는 자를 기도가 뭐라 해서 핍박. 자 지금 현재는 내가 이거를 깨닫고 있다고 좀 치자고요. 깨닫고 있어요. 3회 때에 성령 때에 내가 이제 완성으로 깨닫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것을 못 알아먹고 당연히 저게 말씀이냐고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신천이라든지 오늘 일반 교회에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맞으니까. 그걸 핍박이라고 성경에서는 그 핍박이 무슨 뭐 누가 진리 안다고 그냥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자체가 핍박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걸 깨닫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자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거든요. 아무리 저 사람 핍박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것이요. 그냥 아이고 나만 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다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이제 저들을 모르니까 당연히 핍박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기도가 뭐라 했어요? 프레시코마이 이게 프레시케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은 자가 물은 아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토론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 안 맞는. 그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야. 네, 안 맞는 거예요. 원대인도 안 맞는 거. 네, 나중에 이제 어떻게 꼬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볼까 해서 이제 가면 그것 때문에 몰라도. 가는 거죠. 기회를 주면. 네.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고 안식 예배도 이게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과 짝이 되는 거예요. 쌍수니까 그게 짝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리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리 사람.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는 거다. 예배 드린 거다. 기도하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이렇게 내 안에서 그대로 이게 맞아져야 되거든요. 하면서 이거 얼마나 여기 그 번역을 안 해버렸냐면요. 보니까 휘를 어기려도 번역 안 했고 또 여기 보면은 축복하며도 안 했고 저주하며도 카타라고마이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선대하며 이것도 안 해버렸고 안 하는 게 이렇게 많다니까요. 왜 안 했을까 그 사람들이.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여기 선대라는 게 칼로스거든요. 이 칼로스가 이거는 칼로스 이거네. 칼로스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선대하면은 이걸 안 했거든요. 번역을. 그러면 이 칼로스의 의미는 이게 선이라는 얘기거든요. 선대하니까 선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래 걸 줬어요. 하나님 나쁜 의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을 카코스는 또 비슷한 이거 카코스는 악이라 했거든요. 악이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번에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 보이는 것을 A돈으로 돼, A돈. 우리가 보여지는 그 상태로 봐보면 A돈인데 그게 업타로 마이를 봐버리면 안경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환상이라고 하고 그 까만색이면 까만색, 빨간색은 빨간색을 그렇게 봐버리면 그대로. 그게 성경은 죄거든요, 악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브레법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호라오 하나님 말씀 그 위에 말씀하고 아래 말씀하고 계속 이게 브레법가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시키면 이제 이게 아가도스 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악이 되는 것이고. 난 이것을 어떻게 이 한글을 이 뭐냐 저 대한성서연구소에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속성을 도저히 어떻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냥 안 해버려요. 다 빼버리고. 빼버려요. 그래도 뺀 것도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제가 그전에는 굉장히 그거를 요구했거든요. 나쁘다고 와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지금에 대해 깨닫고 보니까. 왜냐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걸 대충 했을 텐데. 엉터리로 풀어볼 텐데. 모르는 것들을 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언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환경이 되면 언어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그 밑에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아들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는 똑같이 이게 불의한 것이고 이쪽이 울쪽이고 이쪽이 또 뭐요 악이고 이쪽이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있어요. 누구나 에게나 우리 인류 누구에게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료를 시켜놓고 그렇죠? 이 예트라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이게 처음과 나중 이게 계시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십자가니까 이게 두 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네? 이 알레프트 타업까지 하나님의 한자 한자 속에 22잔에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줬으니까 그렇죠? 야, 뭔 얘기를 잊어버렸네 방금. 이걸 줬단 말이에요. 자, 줬죠? 줬는데 뭘 얘기하려고 얘기했죠? 이거. 그러니까 속성을 다 줬는데 자,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이렇게 다 비춰놨어요. 이제 알고 모르고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할 문제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도하지 않아요. 다 완료해놨기 때문에. 내가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엉뚱하게 들어버리면 이성 없는 짐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춰서 악인이나 성인이나 똑같이 알고 모르고는 나한테 달려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죠? 비도 똑같이 비가 말씀이니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내리우심이라. 그렇죠? 46절이요. 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보세요. 저도 이제 이 말씀 배우신 분이 그 야코프라 하신 분도 이제 입자 그것도 내려온 거거든요. 그 양자한테 이제 배웠는데 그분이 딱 어디까지냐면 제가 그 3년 동안 그 하루에 8시, 9시간 계속 배웠으니까 복귀 그 사무실에서. 그런데 그걸 딱 내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면은 딱 그걸 떠나버려요. 절대로.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네가 다 알았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냐고 딱 떠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빨리 배우셔서 나한테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배워서. 나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들과 참나 있어요. 그다음 또 그 밑에 봐볼까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성경에서 형제라는 아델포스는요. 형제라는 거는 어떤 게 형제냐면 조금 전에 그 아버지가 아까 저한테 말씀했는데 아델포스가 델포스군요. 포스죠. 아델포스가 뭔 의미냐면 이제 이건 항상 이게 알파는 접두에 붙으면 이게 부정이 99%거든요. 면합이 딱 1%예요. 그런데 이게 데피스가 뭐냐면 이게 데피스가 의미가 이게 자궁이라고 해요. 자궁. 다시 말하면 이 형제 자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궁, 이 한 자궁에서 이게 연합의 이익이거든요. 한 자궁에서 나온 게 형제 자매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낳고 엄마한테 생명 낳고 생명 자라가면 전부 우리의 소품이에요. 그게 진짜로 사실 가짜거든요. 가짜. 죽으면 다 없어진 가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가짜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짜로 보는 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짜고 이게 진짜거든요. 이 말씀을 어머니 자궁에서 이 마리아 그 말씀에서 같이 나온 그 자들이 형제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들 자기 형제하고 어머니가 왔는데 밖에서 기다린다니까 뭐라 그래 주님이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 같은 그 배에서 난 자 그렇죠 이렇게 아들포스의 의미가 배에 난 자가 아들이고 자매란 얘기예요. 그게 부모 형제가 사실 부모가 다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나는 아들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랫말로 얘기하고 내 아버지 말씀을 그러면 산자의 어민 그 어머니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가셔가지고 내가 아들로서 빛이란 말로 하는 말을 어리석은 말로 하는 말을 그걸 계속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 안에 아버지 어머니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무난하면 그렇죠.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그냥 타치하고요. 이방비가 자는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48절이요. 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죠. 온전하라. 이 온전한 것이 이제 텔레이오스 이것이 이제 완성이거든요. 온전한 것 같이 이게 이제 완성이란 말이에요. 텔레이오스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아버지, 아들, 어머니 나한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하라 해놓고 이제 6장 1절만 한번 봐보세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프레세코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히브리헬라에서 프레세코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이 말이 온전한 자가 안 됐으면은 프레세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알고 보면. 그러니까 6장에서부터는 그러니까 6장에서부터는 이제 전부 그 밑에 또 그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완전히 전제가 된 자, 7장 1절에서는 비판하지 마. 크리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우리가 설교를 해버리면 그게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 비판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 눈에 들보가 있다는 얘기도 들보는 뭐예요? 들보가 독해어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체, 네 생각이 그 독해요. 그게 네 눈에 티가 돼가지고 그 형제 예수님 그냥 티로만 보고 있는 거죠. 티로.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고요. 사랑의 의미를 잠깐 이제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어디 보실까요? 신명기를 했네요. 계시록 17장 그러면 택함을 받는 자 한번 볼게요. 택함 받는 자 얼마나 티스 한번 봐요. 티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이죠. 16장 30몇 절이었어요? 31절. 31절이요. 31절에 보내라니까. 그렇죠. 여기서 믿음이 뭐냐면 피스티오거든요. 항상 모든 게 셋으로 이게 항상 이게 그 전제가 되거든요. 전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세 때가 되면 아직 깨닫지 못할 때거든요. 그게 이제 피스 그래서 티스고 그래서 피스티스고 그다음에 이 피스티스 세 때에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거 뭐가 있냐면 피스티오가 있어요. 피스티오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계속 위 아래가 훈련, 오락내라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은 훈련이 된 상태면 피스토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토스는 전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지금 여기 단계에 지금 너는 이제 이 믿음을 계속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성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 뭐 불리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 이 단어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이거는 초보 단계구나. 지금 아직까지 불기 상태에 있구나. 이거는 완성이 됐구나. 이거는 이제 배우는 단계. 이 사도바 얘기했던 거는. 그럼 계시록에 한번 봐. 계시록에 어디 보시냐면 보니까 17장 14절이요.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한마디로 진실한 자가 이게 피스토스거든요. 진실하다. 이게 이제 진실이 피스토스는 이제 완성된 자예요. 완성된 자. 계시록에서는 완성된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문맥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속성이 된 자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 입은 땅 클레토스고 빼내시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게 클레토스라는 건 뭐냐면 청한 자예요. 청한 자. 부르셨다는 얘기를. 청한 자는 거짓말이야. 청한 자는 우리가 생명을 딱 탄생하면 그걸 다 누구나 청해요. 뭐 불교에 있든 기독교에 있든 신천지에 있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건 누구나 다 청한 거예요.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 그 청한 자, 택한 자가 이게 뭐냐면 빼내다는 얘기거든요. 빼내심이 에클레토스거든요. 청한 자는 클레토스고 빼내심은 에클레토스. 이 에클레토스는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거의 없는 거예요. 에클레토스는. 그렇죠? 이게 에브리완이죠. 빼내심이 이제 에클레토스.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피스토스, 네가 존재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마태복음 20장 16절로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도 좀 굉장히 빼먹은 게 많거든요. 봐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6절이죠. 이게 이제 포도원이죠. 16절. 그렇죠. 이게 이제 포도원 5시, 6시, 9시 이제 나온 그 그림이거든요. 16절이니까 보면은 뭐고요?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이제 프로토스가 뭐냐면 이제 프로토스가 먼저 거거든요. 프로토스가 여기서 따지자면 전부 하나 이게 프로토스 볼 수 있어요. 프로토스고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르카이오스 같은 얘기. 프로토스와 아르카이오스 먼저 된 거야. 이게 먼저 된 거예요. 이게 베레시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그다음에 나중 거는 이제 나중에 이 양육을 받아서 이제 이거 피스토스가 된다. 이것이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는 이제 이게 마지막 복음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나중 복음까지 와야 먼저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나중 걸 깨닫고 나니까 에그머니나 예수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버지가 베레시티 안에 다 있네. 그게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나중 복음 내가 깨달아져야 에스카토스. 이게 이제 그 얘기죠. 나중 것을 나중이 먼저고 먼저가 나중이거든. 이제 앞뒤가 없는 거죠. 깨닫고 나야 돼. 그냥 창세기 시험 깨달았을 때 안 되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또 전부 사복음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그게 환하게 내한테 선악과도 분명 쉽게 얘기하듯이 공부 안 해도 이제 그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알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여기서 번역을 안 했냔 말이에요.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많대. 청함을 받은 사람 많대. 클레토스는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는 얘기는 이거는 번역 안 한 것 제가 얘기한 거예요. 원어에 나온 걸로.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거를 이제 우리는 청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청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식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미도 있고 구더기도 있고 뭐 이런 나무들 있는데 딱 하나님 관점에서 뭘로만 보느냐? 그 많은 것 둘로만 본다 했죠. 뭘로? 암수, 수수. 아무리 구더기가 많고 사자, 돼지 많이 있어도 그거는 암꽃, 수꽃. 사람은 뭐라고 본다 했어요? 남자, 여자. 딱 그만 본단 말이에요. 그 남자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전부 여자로 보는 것이죠. 아무리 미국 지금 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주물럭거려도 하나님 관점에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관점이 됐다면 그는 78세 먹은 주름이 쭈글쭈글하건 노인대 여자예요. 남자가 안 됐으니까 그것도 다 여자니까 진리를 모르면 여자니까 아무리 윤 대통령이 지금 윤 어게인이 지금 죽기하게 고생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왜 인도합니까? 하나님 그 관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한 거지. 그러면 그동안 좀 고통스럽게 있지만은 제가 본 관점에서 그런 최고 복이에요. 지금 현재 왜 복이냐?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1%도 0.1%도 그런 있거든. 제가 이 윤석열한테 쓰려고 여기다 다 지금 해놨어요. 제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503번 제가 한 700통 보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710번 수번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700통 이름만 바꿔서 보냈죠. 편지. 그럼 우리 회장님한테 보냈는데 회장님이 처음에 보냈는데 그 회장 여자 회장님이 완전히 그분이 한 100일 동안 의정부 교도소 갔거든요. 내가 내 순복음교회 내 부모 갈 때요. 저 용인 쪽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입자에도 교회 가자에도 아예 시큰둥 하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 딱 갔어. 잘못해서 간 거 아니고 억울하게 갔어요. 여하튼 그래 100일 살았는데 내가 한 그분한테 한 1,500통 벌었을 거예요. 그분 딱 나오더니 100일 살고 나오더니 그 개인 변호사가 다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교도소 벽을 보고 이것만 읽고 눈물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하면서 양복 300만 원짜리 세불 사주고 우리 담임 목사까지 그냥 야이사스에서 구두까지 쫙 빼주고 교회를 한 1년 6개월 열심히 다녔어요. 이것도 엄청 흥분을 했죠. 내가 그걸 먼저 경험을 했거든. 아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말씀이 들어온가 보다. 그래서 내가 박근혜한테 하고 이명박한테 한 거예요. 그 최순실한테는 내가 그때 양천구에서 4층 내가 뭐 할 텐데 반송이 왔더라고. 최순실 이름이 가짜라더라고. 그럼 딱 빨간 줄 보고 와요 그게 편지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건 무조건 받겠다는 거 알거든. 또 우리 백석 총회장한테 얘기했더니 그분도 한번 갔거든요. 100일 살았어 가서. 그랬더니 900점 보냈는데 답이 없어. 이 말을 못 알아먹지. 몰라. 나는 그때 아직까지 진리를 못 깨달을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저렇게 힘들지만은 아니 살아가 얼마나 살겠냐고. 이 가짜 같은 세상인데 이 진리한테 여러분들이 볼 때 진리인지 아닌지 몰라도 나는 진리라 생각하니까 나는 그분한테 지금 편지나 보내서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사람 축복이란 얘기예요. 복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보다 뭐 대통령 얼마나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스 착한 사람한테 택한 사람은 올리버스 에브리완 거의 없대요. 에클레토스거든요. 여기 이걸 뺀 거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라마토스 이 성경책을 기록하신 분이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말이 안 맞아. 또 한글하고는 이게 매치가 안 돼. 그러니까 빼먹는 거예요. 반절이 잘 빼먹었다니까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16절이 20장 16절이 20장 20절 16절이 이게 그렇게 빼먹었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올리버스 그렇죠? 올리버스 거기 내가 적어놨죠. 빼먹은 거는 가로 쳐놓고 그렇게 내가 가로 해놨어요. 번역 안 오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디다 빼먹었냐면 자 16절 그때 한번 했지만은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고 가자. 한 번 더 얘기를 보자고 이거는. 왜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이거 써먹거든. 자 여기 어디를 한번 보고 가냐면 자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3장 10절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안 보고 모른단 말이에요. 이 하나가 바로 헤이스란 말이에요. 헤이스. 이 하나가 아직 된 자가 없다는 게 하나가 아직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택하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것을 가서 깨달은 자도 없고 밑에 보면 다 밑에 한번 참고를 하면 나중에 보고 그러면 이 하나가 안 된 자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밑에도 예, 없고 다 치우쳐. 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13절. 자는 나이 네. 하나도 없도다. 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한강의 한강의 길을 알지 그러니까 못하였고 이 헤이스 하나, 이 미아, 이 의미를 모르면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전부 이짓하고 있는 것이 지금요. 애외 없이 어디 하나 면도까지 하나 들어갔을 때 성경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본 거 나중 본이 그렇게 중요한 성경 전체이에요. 2장 10절 네, 2장 10절 야고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네,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이었죠. 10절 여기서 보니까 그 뭐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그 하나가 뭐냐 헤이스예요. 이 보니까 하나가 이 보니까 헤이스. 이 헤이스 있네 이게. 이 하나가 그 이제 원문 보면서 하면 좀 쉬운데 하나가 모르면은 다 그치는 거예요. 그게 범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나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만 마무리하고 자 어디를 보시면은. 한번 보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 한번 봐볼게요.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죠. 바로 이 하나 헤이스거든요. 내가 여지껏 설명한 거. 이 헤이스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영접했지만은 하나를 알아야지. 모르면 영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도. 자, 그 다음에 또 6절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그렇죠. 나으니라. 이 소자죠. 이 소자가 미크로스거든요. 아래 거. 조금 전에 하카탄. 하카탄 같은 얘기예요. 미천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보니까 누구니 나를 피스티오 믿는 자. 피스티오는 이제 계속 미크로스니까 미크로스하고 또 위에 하카도라고 미크로스하고 또 뭐냐 메가스 큰 거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헤이스. 하나를 실적케 하면 스칸달리죠. 차라리 연자백절에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는 것이요. 또 7절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네. 세상에 화가 있도다. 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당연히 화가 하는 그 있죠. 사람이 또 이런 화가 18절. 있도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발이니까 우리는 두 발이고 두 눈이고 두 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 눈이 하나예요. 귀도 하나고 발도 하나고 하나님 이러고 하나로 다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이 병신이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두 눈은 그 병신이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하나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가 헤이스, 미아.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준 목적은 하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얘기죠. 근데 마트 9장 9절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빼어내 버리라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한 눈으로 한 눈이 바로 모노옥달모스예요. 모노옥달모스는 예수님이 모노게네스 하늘과 땅으로 왔단 말이야. 우리는 한 눈으로 그 모노니까 하늘과 땅의 눈으로 하나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빼버려. 당연히 이제 땅의 것은 파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파괴되니까 이제 거기에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이제 10절 한번 봐보세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가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렇죠. 바로 이 하나도 그 하나가 헤이스거든요. 내가 열심히 설명한 거. 그들이 그런 하나가 된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항상 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이게 그러면 이게 내가 완전 이성적으로 이게 깨달아져야 돼. 내가 맞네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까지 와야 내가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10절 11절이요. 11절은 아예 없으면 됐어요. 11절은 뭐냐면 자 봐볼게요. 마태복음 킹제임스 읽어드릴까요? 읽어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왜 뺐는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절 몇 절이었어요?
8장 11절 11절에 우리 11절. 예. 개혁 개정에 개혁하면 안 나와. 없으면 되죠. 예. 그럼 이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사람의 아들은 네.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러면 왜 이분이 뺐냐면 그 마음을 보니까 이 아플루미가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아플루미 잃어버렸다, 멸망하다, 죽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고 죽었고 멸망하고 파괴된 사람을 인자는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에르코마이 구원하러 왔다. 반드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이 한쪽을 반드시 왼편 거를 잃어버려야지 오른편을 딱 덮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얘기하면 그 한 눈이 두 눈을 이렇게 덮는 거 이게 하나가 되는 것 아래 거하고 위에 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파괴된다 불리면 이걸로 덮으니까 소리 부르신 예수가 했던 말로 네. 아버지 뜻을 알면 그건 없어지고 그렇죠. 내가 아버지로서 사회를 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있지만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찾아다닌 거예요. 다른 건 안 봐요. 하나님은 아무리 찾는 자에게만 찾아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한쪽을 그들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히 하나님 영성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그들에 여겼거든요. 이 대한항공, 이 대한 성서협회 아주 나쁜 놈이라고 제가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착하고 아주 모르게 빼버리고 안 써버리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깨달으니까 저분들이 너무 동경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렇게. 모르는 것을 억지로 써버리면 그 엄청난 거죠. 또 12절이요. 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게 그 얘기 하나를 잃어버린 자가 돼야 그 99마리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찾으러 왔어요. 잃어버린 자를. 이게 이제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프라나오. 그래서 하나가 이제 헤이스고 프라나오는 뭐냐면 그 누구죠? 카인이 유리방 하잖아요. 나하거든 그 유리방 하다가 그게 이 프라나오가 유혹하다 아주 서신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혹하고 이게 프라나오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를 모르면 전부 유리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를 알면은 성경은 열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를 제가 한번 프라나오가 몇 개 나오면 봐볼게요. 몇 개 나오면 이걸 검색해 볼게요. 근데 이거 얼마나 쉽겠냐고요. 성경을 보기가 이제 한번 검색해 볼게요. 프라나오가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데 보니까 프라나 결과가 37절이 나왔어요. 이 신앙만 37절은 37절 다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을 배워버린 거예요. 하나를 딱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쫙 열릴 수밖에 없죠.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프라나고 그 얘기 37절이 나왔어요. 헤이스는 몇 개 나와요? 헤이스는 엄청 많이 하나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헤이스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제가 매일 국회에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사무실이 필요 없어 이거는요. 그냥 방법만 해요. 이거는 헤이스가 239개 나왔어요. 239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알고 열을 깨달으니까 100을 알고 차이가 하나에서 열을 할 때는 9개를 내가 알았고 열에서 100을 할 때 99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쁘심은요, 이 광대하심은 알면 알만큼 나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 할 때, 열을 할 때, 난 100을 깨달았으면 100이 높은 거, 그리고 열이 낮은 거. 그러니까 내가 낮음에 처한 것도 높음에 처한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100을 깨달으면 또 1000을 하니까, 1000이니까 999개를 알았으니까 더 높아지죠. 계속 한도 끝도 없거든,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아질 수밖에 없어. 그 사도 바울 고백이 정말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 것, 사도 바울이나 누가 얘기한 것들은 정말 내 그 심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정말 내가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거액이에요. 하면서, 아까 10절 봤죠. 이게 이제 하나, 소장에, 그 다음에 12절 봤죠. 생각에는, 그 다음에 프라나오를 봤고요. 이런 14절이에요. 예. 13절 아닙니다. 14절 한번 가보세요. 그냥.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 그렇죠. 이 하나를 모르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래요. 벨로마. 이것을 알아야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에아드가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에아드가 하나거든요. 그 얘기를 구약에서는 이 신약에서는 이게 헤이드 에아드가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대용어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신구약을 이렇게 대용어로 쓴 걸 좀 우리가 알아야 그걸 하나로 딱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원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죠. 히브리어가. 그렇죠? 히브리어는 그 문자로 해석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15절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원고하라. 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그렇죠? 상대 얻을 거라 했고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모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jam케 하라.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죄를 잠깐만 설명하면요. 죄가 지금 죄가 없거든요. 현재 우리가 죄가 없는 난 죄인이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죄의 의미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는 이 하타거든요. 하타. 이 하타가 이제 죄고 이게 헬라어는 하마티아예요. 하마르티아. 죄에 대해서 하도 우리가 죄에서 얽매여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가보니 하타 이게 헬라어에서 보면은 이건 항상 부정이고 이건 그 뭐냐 그 긍정 같이 있어요. 이게 접두에 붙게 되면 알파. 그런데 이게 나르티아가 이게 메로스거든요. 메로스. 이게 유래에 따라가면 메로스라는 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 그래서 부분적인 거는 항상 이 양자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죄라고 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악이라고 했고 땅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알파가 연합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죄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 알고 보면 깨닫고 나면 못 깨달으면 이게 죄가 그대로 되는 것이고 깨달으면 죄가 아니고 그러면 자, 히브리는 헬라어는 히브리에서 왔기 때문에 히브리에서 가보자고요. 이게 죄라고 해도 울타리 이게 헤트가 죄예요. 이게 누구예요? 죄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온 거예요. 테트가 뱀이니까 뱀으로 온 거예요. 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 여자한테 뱀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스러운 여자한테 알아로. 그리고 뭐 하나님이 쏜 거 이제 죄가 아니니까 알아버렸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알아버렸으면 그게 이제 어렵지 않게 풀리죠.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아까 어디까지 있죠? 이게 한두 사람 그러니까 한두 사람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두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둘이 보세요. 하나 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계속 오르락내락해서 이 셋이 되는 셋 한두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사람이란 말 자체가. 그런데 한둘 이게 둘이 셋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면 둘이에요. 둘. 항상 하나님 둘로 온단 말이에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둘이 이렇게 오듯이 또 여호와하고 엘로힘하고 같이 오듯이 이거 둘로 오면은 그 하나님은 죄로 온단 말이에요. 죄의 모양으로. 그리고 내가 양자를 깨달아서 셋이 됐어. 그럼 위하여.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면 두세 사람 증인만 있으면 증인이 바로 뭐예요? 증인이 말투리였어. 이 증인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 내 안에서 계속 그냥 정치않게 하다가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냥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놓고도 두 사람이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수십만 명 수만 명인데도 이 하나에 대한 두셋의 의미를 모르면 그것도 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재밌게 살다 가겠지. 더 불쌍한 거는 지하에서 그냥 죽지 살고 그냥 한 명만 놓고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만 우리가 알아도 정말 자유가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에 돼 있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페이스까지 하나까지 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속성과 갈망을 약간 올해까지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계속 배우다 보면은 오늘 딱 눈이 많이 아시니까 더 역세로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눈이 팍 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환경이 되면 이제 진짜 이제 띄워놓고 거기는 띄워놓고 할 수 있거든. 그 어디죠? 그러도 독단도 거기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